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그건 제 성격상 정말 어렵습니다. 개성과 기질이 신앙의 한계선처럼 작동하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이게 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처럼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분위기, 각자의 기질과 성향이 인정받는 사회. 하지만 이 개성 존중이 성장과 변화의 필요성마저 밀어내기 시작할 때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서로 조금씩 맞춰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끊기게 되고 결국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관계의 끝처럼 들리게 되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용히 상처받는 사람은 관계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말과 태도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공동체는 점점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그건 제 성격상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변화시킬 의지를 포기하는 말로 사용될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공동체는 다름을 품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령의 역동적인 변화보다는 개성과 기질이 신앙의 한계선처럼 작동하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이게 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 간식팀을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근데 팀을 구성하고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준비된 대로 일이 진행돼야지만 편하신 분이었고요. 한 분은 조금 그런 거와는 다르게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 일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자기가 이런 성향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표현해서 미안하다. 또 한 분은 내가 그 진행되는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조금 더 바뀌겠다라고 말하는 그 대화 모습 속에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성향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그 결단과 노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일하는 직장, 그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자신의 기질이 두드러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 두 형제를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은 본래 격정적이고 경계심이 강하고 거절에 민감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는 사랑의 깊이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에 민감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자연스러운 성격의 변화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기질이 변화되고 다듬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격적으로는 열정이 넘쳤고요. 정의감이 강했고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는 저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기질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담대히
다메섹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회심한 뒤에도 그 기질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 열정은 여전했고 추진력도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성령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바울은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 쓰는 열매로 맺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질보다 성령의 다스림이 우선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개성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개성이 그대로 방치되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그 기질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다움을 포기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래의 나를 성령님께 맡기고 다듬어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기질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그 기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단순히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성령의 열매로 다듬어지는 곳이에요. 개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성령의 성품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출신 바울, 키프로스 출신 바나바,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흑인 시몬, 그리고 헤롯과 함께 자란 로마 귀족 마나엔 등 출신도 문화도 배경도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MBTI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 이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잘 맞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해 나아갔다는 거죠. 이 다양한 개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움은 뭐냐면 각자의 개성이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 진짜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너희에게 준 각각의 소리를 성경이라는 말씀의 악보 위에서 성령이라는 지휘자 안에서 아름답게 한번 연주해보지 않겠니? 진짜 아름다움은 각자의 소리를 고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악보 위에서 조화를 위해 자기 소리를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뿌리는 향수에는 상상도 못할 원료들이 들어갑니다. 향유 고래 장에서 만들어진 앰버그리스, 시베 고양이의 분비물, 선인장의 꽃, 심지어 베이컨 향까지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향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기질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에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혼자가 아닌 서로 화합하며 하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